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눈으로 창조물을 밝히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40일을 앞둔 사순절 기간이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며 양보와 손해를 두려워 말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추운 겨울을 녹이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봄의 계절을 기다리듯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불화하는 가정의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이 시간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믿음과 말씀을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자녀로 지혜롭고 믿음으로 분별되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담대함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며 행함으로 적용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올리는 예배 시간 중 찬송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음악을 듣는 청중들이 아니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의 날인 주일을 맞았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일 주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3.1절 기념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제 3월 1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이 곡식은 밀을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곡식은 의인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인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쭉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 이 그들은 지금 요단 강변에 모여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물론 12제자도 있지요. 그들 앞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유를 사실 마태복음 5장만 해도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드십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 그리고 계속해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이후에 31절부터 이제 다 해석이 또 나옵니다.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고, 이 주인은 예수님, 원수는 이제 해석합니다. 마귀 아시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악인들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참 이 말씀 속에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악인을 선인과 같이 추수 때, 종말 때까지 그 사람들의 종말이죠. 놔둬라. 또 깊은 이해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추수꾼은 천사죠.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여기서 곡간은 천국. 불에 살린다는 것은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강의,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밭에 곡식이 밀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는 것을 보니 밀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들도 있다네. 가라지는 열매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풀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밀의 성장을 저해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선인, 의인도 있지만 그러나 악인도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상황으로 보면은 이 악인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해결 방법은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곡식, 의인은 천국에 들여보내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두 가지로 화면에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밀밭에 밀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가라지를 곡식과 같이 두겠지만 추수 때 확실하게 구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기인 심판 때까지는 악인을 두고 보시겠지만 심판 날에는 악인과 선인, 곧 선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분시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즉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입니다. 심판 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여 지옥에 던져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이요. 읽어요. 그들은 영벌이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무엇이겠어요? 심판입니다.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물론 뿌리도 다르지만은 나중 결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사는 동안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천국에 이르죠. 그런데요, 같이 읽어요. 악을 꾀하는 자는, 악을 짓는 자, 죄인은 정죄하심을 받아 심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또 하나의 교훈 제가 암시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본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있는 99마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악인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받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 내용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너희가 들어서 너희 제자들 모인 무리들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면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아들의 조건이 나와 있네요. 하나님처럼 원수도 막 처음부터 내팽개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보듬고 회개시키고 자꾸 접촉해서 변화시켜 보라는 것이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당장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해를 계속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곡식도 내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 의인들은 하나님을 좀 닮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만든 얘기예요.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수를 너희가 사랑하며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견책은 찾아보면 타일러라.
기회를 주어서 계속 타일러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인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 죄인을 구원 못해서 너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도 안 하신다는 얘기. 왜? 우리가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 타일렀다면 그의 멸망은 가족들 책임도 아니다. 곁에 있는 내 책임도 아니다. 오로지 그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라도 여러분 타이르고 여러분 때로는 사정을 봐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18절을 읽을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말을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말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자, 그러면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받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43, 44, 45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읽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이렇게 하면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닮았잖아요. 악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악인이라도 참아주고 악인이라도 타일러주고 악인이라도 사랑하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까지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 아버지면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쭉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 둘째 악인을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나쁜 아들이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여 돈이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좀 착했어요. 근데 악해가지고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그런 환난 가운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제 아버지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다 당진해 먹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 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이게 이제 탕자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악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악인을 봐주는 기간은 그가 사는 동안만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해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아이고, 하나님 저 악인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빨리 망하게 안 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의인도 그렇지만 악인을 대하여. 사실 그 악인은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의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 자식이라면, 우리 부모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참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느 날 그 심판날이 오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서 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해 주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소개한 말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다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 타일러 봐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그의 타락, 그의 멸망은 네 책임 아니야.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타이르고 또 봐줬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건 부모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타이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나무래기만 하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게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타이르고 뭔가 도와주면서 뭔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또 기억하고 여러분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받고 회개하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할 때 놔둬라. 출세 때까지 그 생애 동안 좀 보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으련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려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죄 짓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 나쁜 사람,
마음 상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막 뼛속 깊이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 돼요. 저 사람이 돌아왔으면, 저 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서비스해주고 기도해주고 무엇인가 베풀어주고 그런 행동도,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배우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묵상은 화면에 제가 말씀을 띄워놨어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해석됐죠. 다음 화면 13장 28절 30절 말씀 보세요. 말씀도 우리가 읽고 해석했습니다. 적용으로 바로 갑니다. 적용 여러분 보시고 적용 같이 읽으면서 합니다. 1번 같이 읽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악인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2번 그러므로는 평생을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즐겁고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늘나라로 돌아가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번 그리고 악인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권면입니다. 권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화면을 보시고 저는 읽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1번.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인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악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미 기도 제목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로 기도 제목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인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인가 세상을 떠나면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평생 의인으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겠습니다. 언제인가 세상을 떠나면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 기도 위해서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혹 어떤 분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혹 어떤 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는 현비와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